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의 자기에서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가 우리 모두의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 나의 힘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 어느 시골에 사시는 한 할머니가 생애 첫 해외여행을 아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서 하늘 위로 붕 떠오르자 할머니는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의자를 꼭 붙들고 엉덩이를 살짝 든 채로 불편하게 앉아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불편하게 앉아 계세요? 그냥 등받이에 몸을 푹 기대고 편안하게 가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얘야, 내 몸무게까지 비행기에 다 맡기면 비행기가 너무 힘들지 않니? 나라도 엉덩이를 좀 들어줘야 비행기가 가뿐하게 날지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순수한 할머니의 대답과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그 연약함의 전곡을 찌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입술로는 매일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이 할머니처럼 내 걱정과 짐을 내가 다 짊어다가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비행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내 힘으로 버텨보려는 피곤한 신앙,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다 보면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그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청년의 때에 쓰여진 시편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날에 고백된 황혼의 노래와도 같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무게를 전적으로 맡겨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8편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어떤 청년들보다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 더 뜨거운 생명력과 믿음을 노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살아간다 고백하시고 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가로막힌 모든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인생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도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98%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딱 한 구절, 이 시편 18편에만 추가된 아주 특별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말씀이냐?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 부르면서 그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히브리어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하브의 뜻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전인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계명 준수를 내포하는 능동적이고 언역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사랑합니다 라는 의지적인 고백이 이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랑한다는 단어는 아하브가 아니라 라함이라는 사랑의 단어입니다. 이 라함의 사랑의 의미는 아주 독특합니다.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즉 긍휼과 사랑을 베푸실 때에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에 감히 하나님을 이 라함의 사랑으로 고백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이 라함의 어원은 어머니의 자궁 레헴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즉 뱃속의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그 절절하고 본능적인 사랑,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동반한 깊은 긍휼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이 라함의 사랑을 고백하는 의미는, 주님, 제가 주님을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으시면 나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갓난아이와도 같습니다 라고 그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라함의 사랑이 미완료형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한순간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다윗의 결연한 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이 다윗의 이 사랑의 고백과 같이 라함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라함의 사랑이 뜨거워지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원동력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뜨거운 라함, 이 사랑의 고백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을까요? 성공하기 위해, 자신이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기 위한 조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사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이름도 없던 목동 소년 다윗을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 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이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돈을 사랑하면 돈에 묶일 수밖에 없고, 사랑을 사랑하면 사람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영적인 탯줄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사랑해서 품에 안길 때에 엄마의 모든 생명력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듯이,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축복의 열매, 능력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남편이 도무지 교회에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냐고 그 남편에게 물어보자,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당신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건 내가 잘 알겠는데, 당신이 집에만 오면 그 고약한 성질머리는 왜 안 변하는 거야?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믿고 싶지 않아. 그 남편의 말을 들은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내 가족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족도 이웃도 모두 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서 며칠 뒤 남편이 낚싯대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그만 새로 산 값비싼 전등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평소에 아내의 성격이라면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고 잔뜩 긴장하며 아내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다치지는 않았어요? 전등이야, 다시 사면 되죠. 사랑하는 당신이 다치지 않았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따뜻한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동안 딱딱해졌던 그 남편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주일에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변화되게 될 것이며,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라함의 사랑과 아합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하여 열심히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로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언제나 흘러넘쳤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었고 생각하고 상상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젖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평생 전쟁만 했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 관심이 있는 것이 모두 전쟁에 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반석이시오,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요, 피난처이십니다.
다 전쟁과 관련된 용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뛰어나고 화려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화살이 빗발칠 때에 그 전쟁 중에서 단단한 바위 뒤에 숨으면서 고백하기를 오 나의 하나님은 정말 나의 큰 바위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적군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높은 성벽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전함을 느끼며 주님은 참으로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관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체험적인 신앙,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일에만 또 이렇게 예배 때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 그리고 눈물과 기쁨이 교차하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늘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지위와 능력, 지식과 풍성한 약속 등 너무나도 수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이 반드시 주님을 향한 기도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축복이 그저 나 한 사람의 안락함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은 다윗과 같이 위대한 능력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윗의 기도는 골방에 갇힌 말뿐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찮아 보이는 물맷돌을 돌리던 그 수만 번의 연습 시간, 그 모든 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치열한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열정적인 예배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에 그는 하늘에서 갑작스러운 초능력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 물맷돌을 연습하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양 한 마리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 조그만 물맷돌이 맹수의 이마를 정확히 맞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삶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기도로 준비했던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그 꺼낸 그 보잘것없는 물맷돌이 단순한 돌멩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일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운전대를 잡을 때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때나 또 사람들을 만나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에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들은 잘 연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운전대를 통해 주님의 평강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주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수고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에 주님을 향한 그 기도가 입혀지게 될 때에 그것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성령의 물맷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갈래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으로 인생의 모든 담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지만 결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도 뜨겁게 합니다.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고백을 한 다윗이 몇 살이라고요? 70세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 나이가 많은 늙은 다윗이었지만은 청년과 같은 아주 싱싱한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골방에 갇혀서만 정지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요 말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동력 삼아 세상의 시련과 환난을 계속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동적인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불황의 담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질병의 담입니까? 사람의 문제의 담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의 담 앞에서 주저앉아 절망하고 울기만 하거나 내 힘으로 부수려다 나 홀로 지쳐 쓰러지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역동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의 높은 담도 훌쩍 뛰어넘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은 험하고 가파른 바위산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민첩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령의 바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험한 지형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발, 승리의 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발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모든 지경을 내가 밟는 모든 땅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의 고산지대에는 무릎 꿇는 나무라고 불리는 전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워낙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다 보니 이 나무들은 마치 땅에 무릎을 꿇은 듯 뒤틀린 채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소리를 내는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는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라고 합니다. 모진 풍파와 시련을 견디며 자란 나무일수록 그 결이 조밀하고 단단해져서 최고의 공명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찬양하고 연주하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명품의 인생, 형통과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기셔서 내 힘으로 버티려 애쓰는 피곤한 인생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어떤 인생의 높은 담도 훌쩍 뛰어넘어버려서 암사슴발처럼 높이 비상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전의 사업범사 모든 형통의 인생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이다. 다윗이 그 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기도로 모든 인생을 역전시켰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강력한 마스터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맡고 있는 경제의 담, 여러분의 육신을 짓누르는 질병의 담, 자녀와 인간관계의 담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절망의 담들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승리의 노래가 오늘 이 시간 나의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크게 3번 부르시고 동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